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가벼운 감기 폐렴에 걸려서 살짝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행히 마스크를 끼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한 발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맡기는 것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맡기다의 원형은 맞다인데요. 맞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맡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맡기는 것, 맡긴다라는 것은 내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고 담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맡기는 것, 맡기다 하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있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 이 속담을 들으면 우리들은 보통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떠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할 사람에게, 이 속담 자체의 뜻이 믿지 못할 사람에게 어떤 일이나 물건을 맡겨놓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기기는 맡겼는데 걔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런, 혹시나 안 맡기만 못한 그런 결과가 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은 내가 맡기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신뢰가 충분히 있어야 하죠. 신뢰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맡겼다가 일이 잘못된다면 그 일을 수습하는데 더 많은 힘과 수고가 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 내 일을 부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맡기는 것에는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나름의 이유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이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함께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해요. 야곱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형이었던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먼저 태어났던 형 에서를 향한 장자권을 탐내고 있었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에게 얼마에 삽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사버리지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첫째가 받아야 할 큰아들의 축복을 이제 둘째였던 본인이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동생에게 속은 것이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동생을 죽이려 하였고,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었던 하란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죠.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동안의 일도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본인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마침 하나님께서도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고향에 돌아갈 생각에 야곱은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 오래전에 날 속여서 축복을 받아서 너무나 화가 나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떠오른 것입니다.
뭐 야곱 본인이야 뭐 지난날 일이니까 뭐 좋은 일로 그런 건데 왜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에서의 마음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확인을 하고 화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명 보내거든요. 사람이 돌아와서 가지고 온 소식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의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의 소식을 가지고 온 그 소식군, 전달군이 가지고 온 소식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라는 정말 청청병력 같은 그런 소식이었죠. 아직도 그날의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에서 화해하기를 소망했고 고향으로 돌아갈 기쁨 가운데 있었던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죠. 이제 나는 형에게 그냥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 오래전의 일을 내가 벌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와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두 그룹으로 두 때로 나누어서 에서의 공격에 대비를 합니다. 하지만 에서가 공격을 해오면 그것조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누면서도 야곱은 반드시 죽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방금 이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너무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사실 형 에서를 만날 때 너무 두렵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볼게요 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씨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자녀가 셀 수 없을 만큼 모래와 같이 많아지려면 오늘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만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슬쩍 던져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야곱은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야곱은 에서에게 보낼 선물들을 준비하죠. 정말 많이도 준비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낙타 얼마, 순양 얼마, 그것의 새끼가 얼마고 암소가 40이고 쭉 길게 보내거든요. 에서가 이 선물을 받고 혹여나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노여움이 풀어지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또 선물을 보내면서 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거든요. 다 보내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보냅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선물을 받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많이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에서의 마음이 좀 풀렸으면 하는 야곱의 생각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각 때를 맡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네가 에서를 만나서 살아있다면 해야 될 말을 직접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에서를 만나면 이것이 야곱이 자기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바로 우리 뒤에 오고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야곱이 시킨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이렇게 선물을 보내서 그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다며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있고 올바른 모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이 평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원망하기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가난한 여인이 자신의 남편의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지고 과부가 되고 이제 자녀까지 이를 위기에 처했냐면서 따졌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시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면서 원망하고 따지기도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생각으로는 사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의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잠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또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새벽의 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애굽을 탈출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 그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잡아서 다시 데리고 가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라고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한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외에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일, 없는 경우가 정말 세상 속에서 종종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했을 때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새벽 이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앞둔 학생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와 동시에 본인이 해야 될 공부를 해야겠죠.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 우리는 그 학생을 보면서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또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린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이슬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죠. 기도하는 일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러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기도하시고 열심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렇게 많은 재물들을 보내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있었던 에서를 만나러 가야 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의 이름이 두 가지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발목을 잡은 자, 하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름부터 속이는 자였어요. 그랬던 야곱이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내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이제는 누구를 속이지 않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죠. 두려움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먼저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평생의 라이벌과도 같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던 쌍둥이 형 에서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은 먼저 형에게 손을 내밀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을 향하여서 자기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의 종이라고 칭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이 강했던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이렇게까지 해서 에서와 화해를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마음이 편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서와의 화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야곱은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형에게 그렇게까지 많은 선물을 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고 대면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죠. 형과 화해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자기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자기의 소유를 얼마든지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었던 예전의 모습들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면 자존심도 자기의 재산도 내려놓을 수 있었죠. 우리들은 이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절실히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란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은 반드시 에서를 만나야만 했어요.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고 오고 있는데 야곱은 가족들이, 모든 재산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약간 뭐랄까 동아리처럼, 정말 취미생활처럼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양처럼 주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걸지 않기도 해요. 약간의 바쁜 일들, 또 약간의 나의 개인적인 스케줄이라든지 약속이라도 이렇게 있으면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주님은 저 멀리, 저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이 모습에 우리가 너무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야곱을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손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과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고 주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을
청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